호랑이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을 이 호랑이가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이 다시 생쥐로 바꿔버렸습니다. 모양은 바뀌어도 마음이 생쥐면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없다. 그래서 생쥐로 다시 바꿔줬다는 인도의 우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유독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깨어질까봐, 망할까봐 늘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전쟁에 나간 30만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간 아들, 남편을 보낸 가족들, 그 주변 분들이 3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의 분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훨씬 두려운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규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들을 몰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면 우리가 밤잠 못 자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싫어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는 두려워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강력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너무 미워해서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미움의 끝에서 형제를 죽이고 나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과연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염려되는 일이 있어서 잠 못 주무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온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삶에서 미움이 반복돼서 주어지는 그런 두려움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 했고, 요사를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마다 늘 초반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부르신 다음에 하시고 또 사역의 중간에 하시고 끝날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바울에게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될 때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는 예루살렘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어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은 핍박이었지만 그러나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백일 통독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올려준 글처럼 그 당시 황제가 네로 아니었습니까? 네로 황제,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차마 견줄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몇 차례나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떨어져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가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시간들이 3개월 지속된 다음에 그들이 다시 276명의 죄수와 관수와 바울 일행들이 다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다가 보디올이라는 장소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을 함께 그 형제들과 머문 다음에 환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로마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는 그 도중에 로마 교회로부터 나온 많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환영단을 만나는 그 지점은 앞비오 광장 또는 삼관 Three Taverns라고 해서 여관이 3개 있었나 봅니다. 그곳까지 거리가 55km에서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과연 로마에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네로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정말 내가 네로의 핍박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로마의 이 세속 도시의 그 영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속적인 법들이 로마의 법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 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나를 대할 것인가? 그리고 로마 교회는 나를 환대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에게 담대하라, 담대히 로마에서도 내 일을 증언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55km 혹은 70km를 달려온 그 형제단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영어로 encourage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격려를 받게 되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들이 환대하고 환영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결과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스피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스피치할 때 왜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두렵습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두렵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요, 얼굴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저를 엄한 얼굴로 노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제일 사람을 제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요, 얼굴을 다 인상 쓰고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공격적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비전의 밤을 하면서 몇몇 임직분자분들이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중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누군가가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 앉아있는 회중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긍정해주고, 그렇다고 해주고, 그렇게 환대할 때 그 스피치하는 사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담대함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55km나 달려와준 그 형제단들 때문이었습니다. 환대. 여기서 맞으러 왔다고 하는 그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어떤 국가나 도시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국빈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70km를 가고 55km 가려면 100km 속도로 3-40분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0km 속도를 내는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와준 형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가졌을 때 받는 혜택은 달려와준 그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그의 입술로부터 그 달려와준 형제들에게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로마라는 도시를 새롭게 하는 로마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일반 형제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온 형제가 일반 형제들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한 사람을 힘있게 만들거나 어떤 일의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환영과 환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을 4강에 진출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원래 그는 자기 조국 네덜란드를 월드컵 4강에 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이 스카웃을 했나 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우연이겠지, 뭐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2008년 유로 축구컵에서 러시아가 히딩크를 감독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러시아를 4강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르지 않겠냐? 히딩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리더십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이 항상 선수들에게 넌 잘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선수들을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을 때 그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물며 스포츠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영적 전쟁에, 이 영적 게임에, 이 현장에서는
오죽이나 더 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온 형제들,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진리로 영접한 형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적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다가 로마서를 먼저 적어주고 사도 바울로부터 오는 그 계시, 로마서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니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하여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니 얼마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이 그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구약 성경을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담대히 나가라라고 하는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에 원어를 파싱을 해보면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모두 말하라는 뜻입니다. 모두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모두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말, 내 안에 있는 아픔, 슬픔, 상처, 눈물, 고통, 감사,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화나면 화났다 그러고 기쁘면 기쁘다고 그러고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에 강하고 담대히라고 할 때 이 강하게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간다, 그 말은 강하고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서 담대함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는 사람들 간의 환영과 환대와 만남, 그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영적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독일에 유학할 당시에 연세가 많이 드신 라틴어 교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10개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탁월한 분이셨는데 특별히 히브리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분을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히브리어는 사실 사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대 히브리어는 예전에 옛날에 히브리어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구사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었는데 대학을 입학한 후에 기숙사에서 유대인 친구 하나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분의 화법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늘 그 친구하고 내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지면은 이상한 시를 하나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가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친구는 틈만 나면 시편 23편을 피곤할 때마다 외우는데 내가 왜 그 친구에게 피곤할 때 공부하다가 힘들 때 외우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피곤할 때 이 시편을 외우고 나면 이상한 힘과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내가 하던 일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내게도 그 히브리어로 된 시를 가르쳐줬고 시편 23편을 가르쳐줬고 틈날 때마다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 근데 그쯤에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이 친구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친소로 숨었는데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지. 내가 그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 이제 자기가 가스실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서 친구에게 갔더니 친구를 태운 그 트럭이 벌써 떠나고 있었는데 내가 뒤에서 내 친구 이름을 불렀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천막을 열고 나를 쳐다보았는데 나는 울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빙긋이 웃고 있었지. 그리고 시를 높이 소리 높여 외우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친구가 평온한 얼굴로 학교 다닐 때와 동일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그 시를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울면서 같이 그 시를 같이 외웠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그 친구를 태운 차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은 점점 폐색이 짙어지고 나치가 발악을 했고 그리고 징집을 했는데 내가 그냥 군대에 끌려가게 된 거야. 근데 군대에 끌려가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연합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대열에서 내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가스실로 끌려가던 내 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나도 그래서 내 친구처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지. 형장에 도착한 후 동료들 하나하나가 총알에 맞아 죽어가는데 내 차례가 되었는데 집행관이 내게 마지막 할 말이 뭐냐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를 한 수 외우겠다고 그랬지. 허락을 받고 내가 시를 외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몰려왔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야. 나를 겨누고 있는 그 총구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그 시를 외웠던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자리에 있던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여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야. 그것도 히브리어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장교가 유대인이었는데 사형 중지 명령을 내리고 내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주면서 나를 풀어주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장교를 쳐다보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죽겠다, 죽음을 담대하게 맞겠다 라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서 있었더니 정말 알 수 없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다고 다 살겠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위기 안에서도 혹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서로 환영하고 환대할 때 하늘로부터 그 담대함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굴을 파냅니다. 교토삼굴이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묘한, 교활한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놓는다는 것이죠. 제나라 왕 때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 굴 파놓고 저 굴 파놓고 많이 해놓습니다. 재산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 관계에 돈독하게 해놓고 여러 가지 굴을 파놓고 내 인생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걸음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3개의 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진 가슴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고 환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지정학적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각자가 가야 할 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네로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말통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네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세속 도시, 세속의 법들이 통치하는 그 로마라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 하지만 게임도 될 수 없는 그런 세상 환경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 환경이 둘러싸서 도무지 말 한마디, 예수라는 말 한마디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압도감을 느낄 그런 우리의 환경이, 곧 로마라고 하는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힌 마음으로, 꽉 붙잡는 마음으로 형제를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담대해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10분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120% 전달됩니다. 환대하지 않으면 50%밖에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피해보고 손해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환영함으로 담대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120% 세상 안에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계시와 능력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로마에서 우리가 판판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서 로마를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서로를 환대하고 세워주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로마도 극복하며 그 어떤 도시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